점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 특징이 뭐가 있냐? 죽은 사람도 오면 살아난다. 그 다음에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찾게 되는데, 대놓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우리 원윤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사랑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사랑. 와,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두라리 교회인데 발음도 안 돼가지고 막 두다리 막 도다리 교회 막 그렇게 막 그래도 예수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사랑교회. 실제로 교회 이름대로 예수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같고,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따뜻한데 이게 기분이 좋은 따뜻함, 그걸 어떻게 푹 잤어요. 아주 편하게 잤고, 그냥 영양 보충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도시 음식을 또 먹어봤잖아요. 다른 것도 뭐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피자도 시켜 먹었고요. 알아요, 피자? 얼굴 피자하고요 치킨도 먹었어. 치킨 1년에 한두 번 먹어요. 이걸 우리 애들도 좋아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뭐야? 피자하고 치킨 나온다는데. 와 와. 뭐 물론 더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만나 보니까 참 따뜻하다. 제가 영상으로는 몇 달 동안 예수사랑교회 영상도 듣고, 또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찬양하는 것은 영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제 궁금했던 것이, 너무 이제 음악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 찬양팀 그 음원인가, 음원, MP3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전문 그 찬양팀이 올려놓은 것을 그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예수사랑께서 실제로 이렇게 찬양을 한 건지 보니까 이제 오늘 알았어요. 예수사랑께서 직접 찬양하는 거래요, 이게. 우와! 어제 새벽에도 14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찌지찡 찌리찌찌찌 해가지고 찌야. 근데 그냥 기도가 막 찌리리리리리 막 애드립이 그냥 막 와. 제가 악기를 배울 때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여수가 서울로 가서 배우고 고생을 했어요. TV에 틀어가지고 TV에서 나온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드럼도 배우고 뭐 기타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추억이 또 생각이 나고, 교회가 보니까 세계가 살아 있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보니까 찬양이 살아 있더라고. 찬양이.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살아 있더라고요. 어저께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오 목사님과 같이 옆자리 어찌 앉다 보니까 이제 강사 목사, 담임 목사가 옆자리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이곳에다가 세우시고,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드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될 거고,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 10차례 막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 또 이제 기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이 집회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안 빼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4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도시는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2시까지 기도해요. 막 할머니들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뭐 집에 가봤자 혼자고, 그러니까 막 11시 12시까지 막 뭐 시간 제한 없이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랬다가는 모가지가 되니까 집에는 가야 되고 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잘 맞춥니다. 제가 아주 유능한 강사예요. 시간 정확히 맞춥니다. 제 머릿속에 타이머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끝내라 딱 맞춰놓으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끝나고 또
목사님 또 기도하실 겁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자,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조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성전으로 이제 삼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주 성전이라고 해요. 그걸 우주 성전. 그냥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거룩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주 성전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요 성경 그 기록 순서대로 지금 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성전. 그럼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진짜 성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지상에 또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런 성전들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또 우주 성전이 있죠. 우주적인 그런 성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나오죠. 우주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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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이나 교회나 성막이나 다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졌어요. 성경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성전 같은 내용을 밑에다가 한번 반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지상 성전을 또 밑에다가 반복을 해놓고 가운데다가 핵심을 딱 집어넣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돼요, 이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 구약 성경은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여러분 그 학교를 좀 야간을 나오시든 뭘 나오시든 아마 혹시 이걸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3434 3434 3543 뭐지? 교회 출입 번호인가? 그게 아니고, 시를 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를 쓸 때 글자에다가 수를 맞춰요. 음률에다가 수를 맞춰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내로 하리라. 안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입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소치는 아이는 생기하니 이러느냐, 제너머 사리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모든 시가 다 3434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혹시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교회가 커가지고 막 다 있더라고요. 이 운율로 써진 시는 최소한 고려 후반에서 조선시대에 써진 시조입니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가운데다가 중요한 것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반찬을 깝니다. 여기 처음에 했던 우주성전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우주성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성전 이야기 하면은 또 밑에다가 지상성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딱 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고대 시절에 고대 근동의 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다, 가운데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면 좋은데 모르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성전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성경책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죠. 성막 이야기고 성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막이 성전 이야기고 다 교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몇 번 정도 읽어야 이런 게 나오냐면 50번은 읽어야 나옵니다. 이게 왜 50번 넘어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때서야 다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칼빈 목사님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움직임. 교회라 이거예요. 야곱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것도 다 교회 이야기잖아요. 어저께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이야기고 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다 교회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 그러면 성막 이야기고 성전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성막 대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절기가 레위기 23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절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기가 인간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사건이 먼저 생겨요.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 금방 알 건데. 네, 저 생일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생일이에요.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11월 5일은 제 생일인 거예요. 네. 우리가 세고 있는 절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절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절기를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오늘 본문만 봤을 때 6월절은 이제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1월 16일 날짜로 이렇게. 나머지는 내년에 부르면 오고 안 그러면 못 하고 다음 이 시간에 궁금해서 죽으라고 이제. 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전 자체시고 성막 자체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절기 있잖아요. 이 레위기 나온 그 절기에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무덤 지고 부활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원리에 해당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데 내가 그냥 막 주님 나 그냥 십자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주님 이 고난의 잔이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그 마음이 있죠. 우리 인간 같은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절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기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만 되면 양을 잡았어요.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은 빵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초실절이 되면 이삭을 흔들었어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흔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것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으면 흔든다고 하니까 이게 2배가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흔든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이삭을 흔든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인간적인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전하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옵나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의장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설명할게요.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야 부활을 하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어저께 다 연결되는 건데 이 내용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1월 14일 날 뭘 하냐면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양을 한 마리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뼈도 꺾지 말고 막 몇 가지가 있어요. 6월절 지키는 방법이 피를 갖다가 막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 피가 지금 우리한테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은 자격 조건 상관 안 해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일단은 공의의 예수님이지만 또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기본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아무래도 도둑이 들어가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해가지고 말 안 듣다 광야에서 볼뱀한테 물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야 노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는 거라고요.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1월 14일 날 한 일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 기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방 위에 이렇게 인방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이거 인방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이렇게 피를 발라놓고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 안 나가 있으니까 죽음의 재앙이 닥쳤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노아의 방주도 그러잖아요. 노아의 뭐 8식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굳이 한 일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어려우면서도 쉬운데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이 또 필요해요. 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데 혹시 또 뺀질거리는 사람은 안 발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당연히 죽었지. 그 다음에 옆에 또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이 있어. 또 거기에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이 김씨 뭐해? 갑자기 피를 막 바르고 있으니까 이거 피 바른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래. 오늘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이거 피 바르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대. 그럼 그 피 좀 나눠줘봐 해가지고 바른 거예요. 이렇게 발랐다고 칩시다. 발랐다고 쳐.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집 바르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재앙이 딱 찾아옵니다. 자, 이 애굽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예. 이 6월절을 거치고 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언제 건너냐면 무교절 기간에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기간이 이제 무교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하루, 그 다음에 무덤 속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겪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절기 6월절을 지키고 나서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애굽 군대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잖아요.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미리암이 소고를 막 탬버린을 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부활한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한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만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고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의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십계명 주잖아요. 십계명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뭐 지키라 안 지키라 뭐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 십계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늘에서 내리게 만들어요. 애굽에서는 음식이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농사지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걸 40년을 거의 40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딱 집어넣으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바로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잖아요. 반복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옛 생활이, 옛 성품이, 또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잖아요. 경험, 노하우,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뭐 방법, 뭐 이런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나 이런 분이야.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역사를 해. 해가지고 104가지 정도 일을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제가 그 책을 썼잖아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보인다. 책을 썼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김수열 치면은 딱 나옵니다. 2만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팔면은 한 500원 떨어진가 모르겠는데 광야교회가 보인다. 이 100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너희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계속해서 매뉴얼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선풍기를 하나 사도요 매뉴얼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죠? 예. 이제 우리 이제 뭐 매뉴얼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냥 사가지고 얼른 그냥 조립해가지고 그냥 막 금방 쓰는데 처음 다뤄보면 또 기계가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뭐냐면요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1500년에 사용했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화 배경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도 고민을 했고 저도 고민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쫙 풀어놓은 게 이제 지금 이번에 만든 이제 성경책이죠. 다른 성경 읽어보더라도 제 성경 읽으면 한 5독 이상 할 수 있어요. 한 번 읽으면 5독 효과가 나요. 읽어본 사람이 다 그 말을 해요. 100번을 써보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어를 설명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적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계속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몸은 빠져나왔는데요. 마음이 아직 안 빠져나온 것 같아요. 몸은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틈만 나면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래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옛날 생활이 좋았다 이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것이 막 기억이 난대. 아이고 정말로. 네. 저 고향교회 저 옆집인데 어르신이 뭐 귀신 들린 것부터 해가지고 한 5가지가 중병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분도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이 이제 그 집 가니까 난리. 우리도 옆집인데 그렇게 살 줄을 몰랐어요. 뭔 노란 딱지에다가 빨간색 글씨를 써놓은 걸 얼마나 갖다 붙여놨는지, 그리고 한쪽에 향 냄새가 막 풀풀 나고 막 그렇게 이제 산 걸 갖다가 도저히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이제 목사님 불렀으니까 성도님
이걸 한번 싹 한번 걷어봅시다. 걷어봅시다. 걷어본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다 뜯어내자고. 근데 그게 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 막 벌벌벌 떨리죠. 막 비싼 것은 100만 원도 넘는데 막 그걸 뜯어야 돼. 막 그 뜯는데 열 몇 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에 있는 거 문 밑에 있는 것도 뜯고 베개 밑에도 막 넣어놨더라고. 막 베개 밑에 있는 것도 빼고 막 또 우상단지 또 하고 다 뜯어가지고 그날 싹 불태워버렸어요. 싹 불태워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분이 모든 병이 싹 완치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 생활이 뭐가 좋다고, 바로가 다스리던 게 뭐가 좋다고 아직도 여기다가 마음을 쓰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일만 하나 이렇게 탁 생기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무덤 속에 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무덤 속에 넣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넣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있는 시간이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지만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해요. 이건 성도만 그런 거냐? 목사도 그래요. 예,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거리가 생기대요 목사님.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거리가 생긴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100%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네, 고통을 당했네,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 속에다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코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제자가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 하나를 잘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남 이야기 막 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체험해보고 깨달아보고 또 겪어보고 해가지고 결론으로 내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섬에 목회 안 했으면 제가 예수 사람께서 집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면 예수 사람께서 저를 부를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예수 사람 교회를 집회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두라리가 무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덤이었어요. 왜 나를 여기에, 아버지. 근데 7년이 탁 지나고 나니까요, 참 제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어. 이따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책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멋지고 이 멋진 성경책, 평생 읽어야 될 성경책이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왼쪽 실핏줄이 한 번 터졌고, 허리가 2번이나 갔고, 무릎은 지금도 욱신욱신하고, 총기는 한 10번 짰습니다. 제가 꼴에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아프고 말지. 그래가지고 그게 골마가지고 총기가 안에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그거 제가 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또 사모님 좀 짜주십시오 해가지고 짜고, 그리고 짜고, 여름에는 땀 뛰는 말할 것도 없고 아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막 목회를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막 한다는데, 나는 섬에서 뭐 하고 있나? 하루에 10시간, 보통 한 10시간, 4시간 정도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그렇게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책이 딱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걸로 막 집회를 다니고 전국으로 전화를 받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쓰던 거 한글판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그 끝나면 또 영어 성경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기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하기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 무지랭이 촌놈, 제가 지금도 차보다 경운기를 더 잘 몹니다. 경운기를 더 잘 몰아요. 경운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약 치는 것부터 해서 로타리 치는 거, 뭐 광기를 막 벌판을 막 누비고 다녔어 제가. 그런다니까 제가 차보다 경운기가 더 편해요. 그리고 그런 이 무지랭이를 하나님께 쓰려고 세상에 꼬부랑 글씨도 모르는데 미국까지 보내놓고, 제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을 소리를 무슨 소린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팔짱만 끼고 전사에 그 마음 알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영어도 사투리가 또 있는데, 이 텍사스라는 곳에가 학교가 있었는데 남부지방이에요. 그게 그래서 막 영어가 그렇게 사투리요. 못 알아먹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통과를 해야 돼요. 뭐 그냥 깝깝하죠. 깝깝해. 근데 보니까 통역 알바가 있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알바를 하셔요. 납부금 내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잔디 깎는 것도 하고 뭐 식당에서도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통역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나한테 준 기회다 생각을 해가지고 통역 알바를 이제 썼어요. 목사님은 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번역을 해서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거를 갖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숙제도 내고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3년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갈 때 무슨 차비가 있어요. 미국을 가보기로 했어요. 또 이상하게 탈레반처럼 생겼다고 맨날 공항에서 걸리기만 하지 이상해. 동기 중에 제일 가난한 동기가 미국 간다고 차비를 줍디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벌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미국 간다고 차비를, 자기가 일생일 때 더 이상 뭐 도와줄 것도 없고 차비라도 한번 줄게 해가지고 차비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미국을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플 막 신물 나도록 먹었습니다. 뭐 처음엔 싸갈 때 김치, 뭐 김 이런 것은 좀 싸가긴 싸가요. 여러분도 미국 갔다고 막 목사님 아이고 완전 부르주아네 부르주아, 그게 아니고요. 갔다 와봐요. 얼마나 힘든지. 비행기를 11시간을 타야 돼요. 자고 일어나도 태평양, 자고 일어나도 태평양, 계속 태평양이고 그냥 막 얼마나 뭔지 몰라. 허리가 막 아파.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 요통이 막 오고, 가끔씩 덩치 큰 미국 사람 옆에 탁 앉아봐요. 그러면 이제 저 11시간 동안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공부를 하나님께서 시킨 것은 저를 무덤 속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만들게 하려고. 보니까 그래요. 결론이 9년 살았는데 도라리에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무덤 속에다 탁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을 쫙 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얼마나 부른지 몰라.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내년 집회까지 잡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야 참 감사하고, 또 저를 알아봐준 우리 또 원성 목사님들도 불러줘가지고 고맙고. 예, 이게 보니까 예수 사랑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있을 때 수준이 있는 목사님을 불러요. 원래 그래요. 음악을 알아보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음악을 모르면 몰라요. 음악 수준이 높으니까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공부를 잘한 사람을 알아먹는 것이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한 사람을 알아내는 사람은 회장님이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 들어가서 나올 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 이 변화가 뭐냐면 애굽에 살 때는 누구를 봤겠습니까? 바로를 봤겠죠. 애굽 왕 바로를 봤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무덤은 깝깝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위에가 흙이 덮어져 있어요. 움직이도 못해요. 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더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우리 도라지 교회가 치료가 많이 일하는지 압니까? 반경 3km 안에 병원이 없어요. 하나 있는 거 밤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반경 한 5km 내가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성도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 그래서 치료가 빨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예. 우린 다 이제 장로님이 다 윤장로님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 윤씨요. 윤씨들한테 찍히면 목회를 못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김씨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김씨가 갖고 있었는데 복음이 김씨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윤씨한테 옮겨지면서 이제 3분의 2가 윤씨예요. 3분의 2. 지금은 3분의 2가 다 윤장로님이에요. 다 윤장로님. 그 중에 이제 은퇴한 윤장로님 이제 권사님이 꼭 그냥 밤에 막 12시 막 1시 때 전화 오면은 목사들은 긴장하거든요. 이건 뭔가 대응 사고다. 뭐 배가 쪼개졌다든지 이거 뭔 대응 사고예요. 전화가 다 온 거예요. 1시쯤 전화 왔어요. 권사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얼른 좀 목사님 좀 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1시에 막 주섬주섬 이제 갔죠. 권사님 집 가니까 권사님이 이제 멍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물을 이렇게 딱 하니까 물이 옆으로 이렇게 쭉 세부로 이렇게 이거 뭐잖아요. 이게 뇌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는데 물이 이렇게 쭉 흘러버려요.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조치를 좀 했어요.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하고 배를 부르고 배를 부르는데 또 1시간 걸려 또 아무리 빨리 불러도 그 동안에 이제 교회 차가 이제 트럭인데 길이 하도 험하니까 봉고차는 다 펑크나고 난리 나요. 안 돼. 그래서 교회 전용 차량이 트럭이에요. 우리는 더블캡. 거기에다가 권사님을 뒤에다가 눕혀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여전도 회장을 10년을 한 우리 권사님, 우리는 여전도 회장 한번 시키면요 죽을 때까지 시켜요. 그래가지고 소천해야 이 여전도 회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10년을 했어. 내리 10년을. 말씀도 잘 전해요. 또 여전도 회장을 10년 해가지고 말씀도 잘 전해요.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전한대. 그 권사님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전도 회장 10년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뇌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아버지 방언이 막 나오면서 한 30분을 막 올 때까지 이제 응급 배가 올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광주로 바로 이제 보냈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광주로 갔는데 이제 이틀 만에 퇴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광주 가니까 그 뇌 관련된 그런 과장님이 이분한테 조치해 준 사람한테 밥을 한번 사라고 너무 조치를 잘해 주셨다고. 그 뇌에 들어간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가 어혈이 핏덩어리 그 뭉친 게 이게 1cm를 딱 남겨놓고 공중에 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 뭐냐? 호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호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쪽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만 해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예, 교회가 그래요 원래. 예.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나아가 기대는 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초보 집사님이 계시는데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대표 기도 같은 것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집회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오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시간에 조금 기도에 좀 집중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야 기도하는데 이 초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요. 또 아들 목사님 기도는 오로지 자기 아버지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나가 주일날 오후에 방언을 받아버렸다. 이게 이 섬이 보니까 뭐 기대는 덕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머리 아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배가 아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나아요. 또 안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야 이게 목사님한테 안 오고 저 어떻게 해서라니 또 막 여보세요 119죠 해가지고 뭐 1시간 해서 막 가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나으니까 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치료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별로 따라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보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써요.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불쌍하죠. 빗물 바지가 이 양철 이게 다 녹이 쓸어가지고 반은 빠져나가 버리고 반이나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는데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 물을 몇 번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지붕에 물바지 이거 바꾸는 거였어요. 별걸 다 해요, 이 목사가. 뭐 눈에 뭐만 보이니까. 저는 관리 집사를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된 바람에 유통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이면 내일이요. 할렐루야. 원래 내 눈에만 보여요. 참 이상해. 교회 일은요 내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네가 안 했냐 내가 안 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해. 네가 해라고. 물바지가 보이니까 공장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 물바지 고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13집이 손을 들어. 13집을 받아가지고 재료를 한꺼번에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13집을 싹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죠. 오져가지고 권사님들이 별것이 다 오져. 물이 한 방울도 이제 허비가 안 되니까 전부 받아가지고 물통이가 물이 비 한 번 왔는데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마을 잔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를 믿고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을 회관이 있는데 이 마을 회관은 우리끼리 말로 제2 교육관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만 전도하면 우리는 100% 전도합니다. 우리 마을 다. 예, 그래서 한 명만, 그것도 윤 씨요. 형님하고 동생이 왼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 집도 제가 물바지 공사를 하면서 안수를 1000번을 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못을 박으면서 예수 믿어라, 타카를 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1000번을 해놨어요. 언젠간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고민을 가지고 왔어. 사택에. 우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목사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택에 온 것 자체가 이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인도 같이 이제 있는데 그 부인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고 싶긴 한데 남편이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고. 알았다고. 두 분 다 마음을 열 줄로 저는 믿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도시에 도서관도 좀 있고 책도 좀 많이 있고 좀 물어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가 이런 데서 만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섬에다가 저를 넘력이니까 잘 듣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 돼봐요. 미국까지 유학을 했는데 섬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성경 만들으라고 7년이 이제 끝났으니까 7년이지 이게 안 끝났으면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열어버려. 열어가지고 날마다 성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모찌노 이오 히데스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様を 信じなさいあなたの家庭が救われます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막 성경을 막 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요 일단 성경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다른 거 놔두고 일단 성경만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관주라 그러는데 같은 내용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어요. 이걸 합쳐봐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보라고 이렇게.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현관에 놔둔 저 성경책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냥 저는요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이 다 저거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걸로 저는 성경을 열었으니까. 이 실력도 다 저거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립인 것 같은데 무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다 집어넣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을 저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그냥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여수 MBC에서 얘들 학교 다니는 거 취재하는 거 이게 하러 왔는데 얘들 야 너희들 학교 그러면 마을에서 한 1.4km 되니까 걸어다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교회 목사님이 태워다 주는데요. 그래? 또 옆에 학생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태워다 주는데요. 그럼 이 둘이가 누구냐? 우리 딸 두 번째 세 번째 전교 1, 2등 전교 1, 2등을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어. 지금 전교 1, 2등을 유치원 1등 초등학교 1등 그렇게 해가지고 이 MBC 기자가 그러면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이 없는 교회로 온 거예요. MBC 기자가 뭐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대니까 또 그때는 표준어로 이 섬의 이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5초가 딱 나왔어요. MBC가 그걸 PD들이 이제 기독교 방송 PD들이 막 들은 거예요. 막 CBS, CTS, 국민일보 또 극동방송 한 8번 나왔고 국민일보도 특집으로 2번 나오고 막 계속 나오고 저번 달에도 나오고 한 20번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에가 쫙 영상이 그냥 쫙 김수열 치면요 2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줄넘기가 나와요. 줄넘기. 우리 애들이 다 아는 김수열 줄넘기. 댕댕. 김수열 줄넘기 말고 그 뒤로 조금 내리면은 김수열 목사가 나와요. 그걸 봐야 돼. 근데 또 김수열 목사가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를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그 이상한 머리 하얗게 하라버지가 김수열이가 있어요. 이게 막 그거 아니요. 저는 정치 안 해요. 그 사람 김수열 정치하는 사람 말고 거기서 좀 더 내리면 두라리 김수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설교한 거 이런 것도 다 올려놨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못 돼요. 그래서 올려놨고 책에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김수열 TV 하면 제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김수열 줄넘기를 제꼈어요. 그 다음에 그 물러가라 어쩌고저쩌고 막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그 할아버지도 제 밑에요. 제가 상단부에 검색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사랑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뭐가 아쉬워서 저를 불렀겠냐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줬다.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왜 100번을 기도했어요. 102번 기도했어요. 이제 제가 숙소에서 기도했어요. 예수 사랑교회 집회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막 알라살라살라 막 기도했어. 또 102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기업을 주는데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도 정복하지 못한 사람, 정복한 사람, 쫓아내지 못한 민족,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한 번에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나한테 괴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무덤이라고, 여러분.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무덤 속에 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않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걸로 붙잡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제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요, 무릎 이렇게 꿇어가지고, 제가 광신대 학교 다닐 때 이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은 한 30분 기도하다가 막 소리가 울리니까 야간반도 있고 그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광신대학교 뒤에가 메뚱이 하나 있더라고. 이제 낮에 올라가 봤어요. 메뚱. 천연 잔디구장이네. 잔디구장이야. 야, 여기다가 깔개만 하나 딱 놔두면 거기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 온 날 빼고는 계속 올라갔어요. 광신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소나물 하나 뽑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씻는데요. 그래서 소나물 하나 딱 집었어. 그냥 너는 내가 뽑아 부른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로 뽑으려고 우 하다가 허리가 나갈 뻔했어요. 절대 안 뽑아져, 이게. 절대로 안 뽑아져. 근데 그걸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집중해가지고 해도 1시간에서 2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목회하는 가운데 무덤 속에다 넣은 경우가 있었어요. 완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저를 처해놨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설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헛소문에,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재판장 하시면은 이건 완전히 뒤집어 엎질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1시간 동안만 기도해도 막 무릎이 막 욱신욱신 막 내 다리가 아니요. 내 다리 내놔.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막 내 다리가 아니요. 막 그런데 그때는 어쩐지 압니까? 기도 주여 아버지 어쩌고 하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3시간이 가본 거예요. 3시간이. 세상에 3시간이 갔는데 한 20분 기도하고 끝난 것 같아요. 3시간이니까 다리가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년을 하나님께 말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이건 뭐 기도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맡게 주셨어요. 한 사람 전도를 하는데 그 영혼 한 사람, 광주에서 목회할 때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명만 보내주시옵소서. 얘들은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어른이 안 계시는 거야. 장로님은 너무 좀 욕심인 것 같고, 권사님 한 명은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줬어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고 이제 권사님이 한 명이 남게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드디어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생겼는데 1년 만에 소천했어요. 아버지 아니 보내지 말지. 아니 1년 보내려고 1년 하려고 권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두라리 오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 권사님, 두라리 가니까 권사님, 다 권사님.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없고 다 권사님.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고 처음에 하는데 기가 막혀요. 막 머리 스타일 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 막 구분이 이게 박 권사님인지 최 권사님인지 정 권사님인지 실수 많이 했어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녀. 여러분 몸빼 알아요? 전부 몸빼를 입고 다녀. 아버지 안 그래도 구분이 안 되는데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녀. 뭐 스카프를 하면 왜 여전도회가 똑같이 맞추냐고. 그걸 똑같은 스카프를 다 하고 다녀. 이쁘다고. 가스레인지도 다 똑같아. 어디서 하나 서정시장에서 샀다 그러면은 어이 좋네. 어디서 샀는가? 서정시장 어디? 그러면 나도 하나 사줘 해가지고 동네가 가스레인지가 다 똑같아. 그런 곳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 속에다 다 집어넣어 놓더니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냥 섬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섬 목회하다가. 왜? 저는 옮기고 이런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다 자리를 잡으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송을 이렇게 타게 하셔가지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방송 타게 하셔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집회 다닙니다. 집회. 누가 보면 막 뭐 부흥 강사 목사 이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봐서 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세가 좀 거시기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내가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했어요. 나만 바꾸면 돼요. 나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